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생명도 없는 공허의 공간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로 빛이 생기고 땅이 갈라졌으며 하늘과 바다, 해와 달, 식물과 동물 등 자연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6일째가 되던 마지막 날,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존재인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렇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단지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친구이자 대화자였으며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대리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아담에게 사명을 내리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는 기쁨과 평화만이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낙원인 에덴 동산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자신과 같은 형상의 존재를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딱하게 여겨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와. 그렇게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가 생겨났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함께 걷는 삶, 완전한 기쁨과 평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말이죠. 에덴 동산에는 특별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은 단순한 경고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려주신 은혜로운 선택지였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에덴 동산에는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죄라는 개념 또한 없었죠. 그리고 누군가 그들과 에덴 동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와는 선과 악의 나무에 가까이 다가섰고 탐스러운 열매의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은 잊고 넋이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한 마리 뱀이 나타났죠. 뱀은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걸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 욕망을 건드렸고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담에게 달려가 건네주었죠.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지만 그 눈에는 빛이 아니라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수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변해버린 지 오래였죠. 하나님은 슬퍼하시며 그들에게 죄의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땅을 갈아야 했고 하와는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에덴 동산은 더 이상 그들의 집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옷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덮인 은혜의 옷이었습니다. 에덴 바깥의 땅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아담은 다시 넝쿨을 밟아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피와 땀으로 생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인간에게 호랑과 성취라는 감정이 생겨나는 순간이었죠. 침묵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담은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를 보고 계시나이까?
하와는 산고를 겪으며 첫 아들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또 다른 아들 아벨도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출산 위고통은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그 고통을 통해 인간이 인간을 낳는 출산의 기쁨이라는 감정 또한 생겨나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성인이 되었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들판으로 동생을 불러내어 죽이고 말았죠. 인류 최초의 살인. 그 고통은 에덴 밖의 가시보다 날카로웠고 아담과 하와는 추방에 이어 자식에게 자식을 잃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 번이나 경험하게 됩니다. 슬픔의 시간이 지나고 아담과 하와는 또 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은 셋.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그 고백 속에는 눈물과 회복,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를 둘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남기셨습니다. 그건 언젠가 이 죄와 죽음을 이길 자,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시 연결할 자에 대한 구속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어 입히셨고 후손을 통해 길을 이어가게 하셨고 심판 가운데서도 구속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고통은 끝이 아니고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 너는 어디 있느냐?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나를 원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아멘. 주님 생명의 모든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제 마음 안에 나는 지난해나 올해나 여전히 동일한 영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어제보다 지난해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머리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하며 성품의 변화가 있는가? 우리는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계속 장애아로 남아있지 않고 성숙하고 있는가? 마음 안에 이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확장시켜 나가실 때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도 하지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궁극적인 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또 하나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행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에 환경을 바꾸시고 또 사람들을 주시고, 하지만 아버지, 모든 일이나 삶 속에서 결국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며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고 싶고 제대로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누군가는 종교적인 것에 감신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일상에서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말과 행동이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음을 살아내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은,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도 우리 모든 교인들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이제 BDTS가 시작이 됩니다. 그 안에 애찬식부터 시작을 하고 또 면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얘기, 정말 갈급해서 오는 사람들, 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 간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또 학생들 전체 모든 일정들 하나님 앞에 또 축복하면서 올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히게 해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저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회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서로 하나 되는 교회예요. 아버지, 이 부분을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BDTS도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 보내주시고 또 정말 이 가운데 가난한 마음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오니 주여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사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영성의 참된 영성의 아버지 예수제자 훈련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참 재물의 의미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고백할 것은 주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없다 아니하실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언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며칠인가요? 31일 말일이죠.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더워가지고 난리치는데 이제 8월 31일 말일이에요. 여름이 이제 완전히 가을로 넘어가는데 아직도 덥긴 덥죠. 그나마 잠잘 수 있는 열대가 없이 좀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날씨가 서늘해져서 다행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듯이 우리 인생도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빨라서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한 것들을 한다고 한들 시간이 모질라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세어보면 별로 긴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은 거예요. 보면은 참으로 헛되고 헛되다한 우리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내가 왜 이렇게 헛되게 살아갔는가라는 자책이 함께 묻어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보는 참 재물과 그에 대한 의미 구원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유일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 이후로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신약 성경 중에서 이 히브리서만 유독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제사가 없으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유독 많이 인용하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제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 없이는 속죄가 없어요. 근데 속죄가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행이라는, 죄 때문에 저주가 돼버린 이 땅과 이 모든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저주받은 바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냐면 저주받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저주받은 몸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그것을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딱 두 가지를 나눈다고 그랬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딱 계시록까지 나뉜다는 거예요. 1장에서 2장, 3장까지 딱 이 분기점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동영상 보셨지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죠? 이것이 이제 원래 근본된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은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바로 조처해 주셨어요. 사단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우리에게는 다시 그 생명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죠? 3장 15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시작이 죄예요. 죄. 그러면 이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 이 불편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가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부모님께서 사랑을 하셔서, 남녀가 사랑을 해서 부모님 가정을 이뤄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집 문서를 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집이 홀라당 날아가 버렸어요. 그 아들을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호적을 파서 내쫓아야죠. 그죠? 집이 없으니까 거할 집이 없어요. 거처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보호장치가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조치를 취하신 게 3장 15절이에요. 그 아들에 대해서, 집을 팔아먹은 아들에 대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처를 마련할게. 대신에 요거를 다시 한번 지켜줘. 요게 율법이에요. 요거 지키고 있어. 이 땅에서, 여기서, 이 땅에서 이거 지키고 있어. 이해되시죠? 쉬운 얘기예요. 비유로 하면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 복잡해. 쉽게 풀어가야죠. 자, 그 거처를 마련하러 가셨는데 주님이 내가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올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거처를 데려가기 위해서. 너를 지키고 있는 그 부탁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사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오늘 또 동영상에 나왔는데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관계가 되고 안 되고의 관계가 설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제사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해지지 못했다.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전에 창세기 6장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 죄가 간영함을, 악함을 보고, 나서부터 악함을 보고, 그 뭔가 씨가 있나? 씨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한탄하셨다라는 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이 이해하도록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표현이에요. 한탄하셨다. 한숨을 쉬셨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사가 끝나고 나서 무엇을 주셨냐면 살인을 저지르고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가인을 에녹송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셋이에요. 그 이름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 후손. 그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씨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상징성이 바로 셋이라는 아들로부터 그 의미를 가지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다. 모래같이 많다. 그 복을 받겠다 이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누구까지? 얘기해 보세요. 모든 민족, 열방까지.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장 3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후손이라는 이 째라라는 후손이 계속 이어져서 그리스도에게로 딱 종결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후손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분이 오셔서 왜 오셨느냐? 왜 오셨겠어요? 왜 오셨겠어요? 이 히브리서는 제사장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옛날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셋이에요. 그죠? 삼중직이라고 하죠. 처음에 뭐죠? 선지자.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렇게. 자, 선지자들은 무수히 많이 왔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대리하는 위임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임자예요. 선지자. 선지자 기능이 이제 목사나 설교자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백성의 죄를 없애서 속죄해서 속량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었어요. 그 모세가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임하는데 너희의 후손들이 복이 받는데 나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것들을 신약적으로 풀어서 준 게 히브리서예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가 뭐라고요? 죄를 속량하는 속죄를 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어요? 삼중직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복음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 왕으로 오신 예수. 우리 복음서 처음에 있는 게 뭐죠? 마태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중간에 있는 누가복음. 그러니까 섬기러 오신 예수님. 계속 제사장 안 나왔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물론 복음서에서는 왕, 제사, 선지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갖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이렇게 재표명을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라는 뜻은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선포를 하시고 이 땅과 천지 만물이 어떻게 됐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왕이신 거예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중요해요. 그래서 참 제물의 의미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장 23절에서 28절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인간적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말한다.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맨 처음에 시작된 게 뭐냐면 너 어디 있느냐? 아까 동영상 봤죠? 너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셔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죽여서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희생, 속죄,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제물이에요.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동물의 그 가죽을 입히신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셔서 우리에게 입히셔서 이제 됐다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하셨어요. 입히셨어요. 칭의, 이게 의롭게 될 것이야. 이것으로 의롭게 돼.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불의하지? 수치스럽지? 아니야. 내가 덮여줄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부르시고 칭의 의롭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리고 부탁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 제사를 지내라. 율법을 지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사를. 그것을 신약적인 표현에서 얘기하면 뭐냐면 그것을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요소에는 희생제사가 피 흘림이 그리고 용서함, 속죄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 관계에 대한 회복을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는 하늘에 있는 모형.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모형이다.
그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낼 때 이 땅에서 지내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제사는 뭐예요? 이 땅에선 죄성으로 어두운 더럽혀져 있는 제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깨끗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더 좋은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23절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분이 흠없고 점없는 그분이 제물이 되셨는 거예요. 하늘에 올리는 제사기 때문에. 왜냐하면 땅에서 지내는 것은 뭐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있는 제물과 같았으면 매번 죽으셔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가 몇 절에 있어요?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해서 성소에 들은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전한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물로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죄가 막혀 있으니까 죄를 없애야 된다. 이게 제사라는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가.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죄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야, 여봐라. 조 집사님 불렀는데 죄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치워야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려면 피가 흘려야 돼. 제물이 드려져요. 이게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데, 이 본문을 왜 가지고 제가 이야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속죄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내 죄가 예배로서 깨끗하게 될 수 없다. 내 죄가 교회 다녀서 될 수 없다. 오로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기 포인트예요. 그래서 한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없음을 한탄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에서 악함을 보고 한탄하신 거죠.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있지요. 그 이야기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너무 중요해. 이 속죄가 필요한데, 속죄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지금 옛 언약의 그림자와 불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속죄하기 위해서. 하늘에 참된 것과 땅의 모형이에요.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한계가 있는,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제사 제도의 의미가 뭐냐면 곧 참제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참제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되죠? 그 참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참예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늘 사역인 거예요. 완전한 사역인 거예요. 이 완전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손으로 지은 성소, 성막을 얘기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옛날 구약의 성전, 성소를, 이것은 모형이에요. 이 교회는 모형이에요. 이해되죠? 이 교회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늘 그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참성소,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처소, 그 교회가 하늘성소, 이 하늘성소 교회가 모형인 거예요. 하늘성소의 모형.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중보하고 계신, 우리를 거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본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계속 그게 24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말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제사장이 죽으면 계속 중보할 수 있어요? 불필요해. 제사장이 갈리고 또 죽어야 돼. 아니라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영원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그렇게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제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제물 돼서 죽었듯이.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얄미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선악과를 놔둬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어? 그 원인이 하나님 아니야. 그죠? 얄미워. 보세요. 충분히 무엇을 갖다 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뭔가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해지기 위해서, 완전을 채우시기 위해서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야? 먹지 말아라. 생명이 중요해. 너 생명이 중요해. 안 먹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열쇠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선악과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해되셨죠?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생명인데 그거를 놔두고 딴 생각하는 거야. 아, 맘먹고 싶어. 나 키 크고 싶어. 생명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가르쳐줬어. 네. 그럼요. 마누라 팔아버리고 생명이고 뭐 후손이고 없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 조금이라도 믿음을 갖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을 자꾸 찾아서 찾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 가능성이 있으신가 하셨겠죠. 그 우리의 조그마한 그 아브라함이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뭘 보려고 하신 거예요? 뭐가 없음을 한탄하셨다고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싹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그걸로 인해서 후손을,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딱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자 창세기 15장에 너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아멘. 그랬던 게 돌아서자마자 어떻게 해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딴짓해. 창세기 22장 가서야 이삭을 바치는 걸 봐요. 이삭. 이야,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소리를 그냥 몇 번씩 지르는 거예요. 스탑. 뜨거운데 죽으려고 그거 안 되지. 하나님 이제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제야 너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너가 나와 관계가 되는 걸 내가 느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씨앗 그 속에 있는 그 경외함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고 얼마나 많은 씨를 봤어요. 무지하게 많이. 그리고 왜? 봐요. 관계가 뭘로 놓여져 있다고요? 죄 때문에. 이 죄를 없이 해야 내가 오케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케이를 하는데 너를 창조하였어. 그래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이 죄가 갈아먹혀 있다. 그래서 구실을 찾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쪽으로 저울을 기울이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저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과 잠언에서도 공정한 저울, 공정한 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는 아니 이 죄 때문에 관계가 불편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 따질 수 있어. 그래도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죄는 우리가 져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공의, 이거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내가 불공평하게 하랴 하면 되잖아요. 바로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커밍아웃 하면 된다고. 그죠? 그럼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라 라는 율법을 줘놓고 본인이 공의를 실천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고 하기 위해서 다른 한 가지를 더 두셨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재물 될게. 너를 사랑해.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는 같은 축으로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과 많은 고민 끝에 나타난 신학적인, 쉽게 말하면 성경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자,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속죄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 다음이 의롭다 하시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칭의. 그 칭의 가운데는 뭐냐면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제사,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심. 우리의 회심이 필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속죄라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회심과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 누구를 찾았다고요? 씨앗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를. 그래서 근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너가 나와 연결되어졌는 믿음이 있어. 그것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잘못된 죄에 대한 회개가,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믿음이 있죠. 이 속죄 안에는 그 두 가지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기 본인이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난 누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내가 대신 죽을게. 그리고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2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7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말했네? 맞아요? 잠깐 볼게요. 저도 제가 자 1장 27절에 자, 다윗의 자손이라 자손. 그죠? 자손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은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 마리아도 유다 지파. 제사장 지파가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히브리서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사장직이 아니라 누구의 계보를 읽는 멜기세덱의 계보, 영원한 제사장의 계보를 읽는. 그러니까 인간의 제사장의 계보를 읽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읽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2장 4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누가복음 계속. 아, 2장 4절, 2장 4절.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간에 걸쳐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무엇을 봤다고요? 믿음을 봤어요. 그 중간에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누구예요? 왕의 계보를 잇는, 왕의 계보를 잇는 믿음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을 보는 거예요. 14절을 읽어봐. 누가복음 계속해 2장 14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게 무엇을 뜻하냐면 속죄를 하시려는 근본적인 동인, 다시 말하면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어요? 왜? 태어나심을 죄송합니다. 태어나심을 기뻐하신 것이기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하러 오신 거예요? 죄물대로 오신, 죽으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신 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신 우리가 생각해, 우린 생일 축하합니다. 태어나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제 그 약속의 후손 씨앗으로 오신 그 재물이 온 거를 기뻐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완전히 사인이 다 있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그 말씀의 예언, 사가랴의 예언대로 선지자의 기능을 가진 그런 존재가 태어났는데 그 존재는 뭐예요? 제물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속죄 때문에 오죠. 죽으러 오신 것. 이것을 그래서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신학. 죽으러 오신 거를 기뻐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볼게요. 5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10절 멀리 구약성경 1033쪽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성취한다고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죽으신 걸 기뻐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를 작정하시고 그거를 기뻐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셔서 선악과를 놓으신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셨다니까. 태초부터.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견해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가 묻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더 찾아볼 구절 너무 많아요. 로마서 3장 26절 7절 그 말씀 찾아보면 또 신약에서 완전히 또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무엇을? 공의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원망의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자기 자신을 죽는 것, 제물되는 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과 공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누구의 명령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동적인 사람이 돼서, 수동적인 인간이 돼서 능동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완전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고 우리가 이런 행위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풀려고 하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인과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들 속에서 무엇을 찾으셨는가, 이거를 보면은 성경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면 아주 쉬워지는 구절들이 됩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려진 찬 제물이시다. 그분이 완전하시다. 옛날에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가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제사와 단번에 드리는 희생. 그래서 26절이 그것을 말한 거예요. 단번의 희생이라는. 그래서 단회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희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이미 육체로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 이것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자기 비천하게 내려왔다. 비천한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이 뭐예요? 요 정점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시고, 그래서 다시 재림 오신다라고 약속하죠. 그 처소 이거를 귀하게 올라가셨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붙들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가져?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죠?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을 헛되이 죽느냐 아니면 생명으로 죽느냐, 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불멸의 존재예요. 영원한 벌에 처해야 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갖느냐. 이것이 27절 말씀이에요. 그 심판이 있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필요성과 우리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할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은 더욱 거룩하고 또 심판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이것이 예배의 삶, 제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딱 키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성경의 문자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문자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것을,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다, 정말 참 진리를 쫓아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씨앗을 보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죠. 이미 성령께서 이 땅에 가득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라 마라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라 마라 하는 게 우리가 열려 있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 제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희생 제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28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셨다, 그렇게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두 번째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아직 구원 받았다, 완전히 완성이 되었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하신 그 말씀의 증거자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참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불완전한 제사의 종결, 이것은 여태가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영원한 중보자가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룬, 그것을 갖고 있는 게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담력을 갖는 게 아니라 보증서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게 담력이에요. 예수의 피가 보증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게 생명이니까 그분과 만나려면 속죄가 돼야 된다. 죄를 없애야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심판을 준비하고 구원의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27장 한 번 더 찾아보세요. (27장) 26절. 이것이 에발산에서 받은 저주예요. 그리고 이게 율법을 축소해서 하나님 말씀의 공의의 하나님이 율법을 괜히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를 위해서
죄의 저주, 죄에 대한 소멸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지요? 이게 율법의 완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아까 창세기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죠? 원시복음 3장 15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디 누가 죽어요? 누가 머리를 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머리를 상하는 거예요.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상하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자가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면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더 찾아볼 것도 많은데 여기까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아까 이사야 53장 얘기했잖아요. 53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우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읽어보실게요. 6절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있는 이야기예요. 어느 길로 갔다고요? 각각 제 길로 갔다. 그 길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요 말씀이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온 말씀. 재물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 다 죽으러 갑시다. 도마가 그랬죠. 도마와 같지는 않지만 우리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것 자체가 죽는 것이.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주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느끼고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미련한 지식과 우매한 지식을 질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 진리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재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가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